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언약 백성의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방 나라가 와서 무너뜨린 그 땅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그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절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땅의 짐승에게 돌려진 그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1절, 2절에서 주의로 번역된 표현은 모두 당신의 라는 2인칭 표현입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당신의 것이 무너졌으며 바로 당신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있는지 3절을 보면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흘러갔는데 아무도 그들을 매장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바로 그들의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자신들에게 진노를 쏟고 계시는데 그 진노는 6절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쏟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세우신 야곱을 삼키고 그에게 주신 거처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9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일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갇힌 자의 탄식을 아뢰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존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2절에서는 그의 이웃에 대해 구하기를 그들이 주를 비방했으니 그 비방에 대해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은 시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서원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그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대부분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때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죽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발견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지켜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언약을 맺은 내용에 따르면 수없이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고 죄악의 길에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시면서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치게 만든 것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임을 재차 말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79편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길 간구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그들을 도와주시길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에겐 자비로우신 도우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도와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씻으심을 믿습니다. 매일 우리 삶은 죄악으로 더럽혀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씻겨집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